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는가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는가?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이것 또한 노아의 방주도 그렇지만 이 이야기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큼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럴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거였어요? 처음 오셨을 때 딱 이민을 왔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예요. 언어. 저도 한국에 살았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괜히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이 언어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산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우리 조우택 집사님이 가장 일찍 오셨던 것 같아요. 가장 어릴 때. 그죠? 우리 아이들이야 뭐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고 또 어릴 때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조우택 집사님이 겪으셨을 그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초등학교 때 오셨으니까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거든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학교에 딱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은 우리 권사님이 잘 키우셔서 그런지 영어도 잘하고 저는 한국말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을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한국말도 저보다 더 잘해요. 저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그리고 언어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계속 공부하지만 이 언어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언어 말하는 게 스타일이 다르니까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잘 들리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누구나 겪는 어려움은 바로 이 언어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때문에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있어요. 햄버거 시켰는데 그냥 뭐 치킨 샌드위치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KFC를 한국에서 좋아했어서 오자마자 이제 KFC를 가서 미국 KFC를 한번 먹어봐야겠다 갔는데 전혀 다른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지도 못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 이후로는 KFC는 진짜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파파이스는 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언어가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밥도 그렇고 캣디도 그렇고 우리 네이튼 어머니도 오셨는데 이거 안 끼고 우리 같이 그냥 한 언어로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언어가 나눠지잖아요. 그죠? 1절 말씀을 보면은 언어는 원래 하나였다라고 해요. 언어는 원래 하나였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눠지게 되고 지금은 언어가 이 세상에 3,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왜 바벨탑이 생겼고 또 이 바벨탑이 오늘 살아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그 당시에 바벨탑을 지을 그 당시에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그런 것이 있는데 발명품이 있는데 바로 벽돌이에요. 벽돌. 그 당시에는 그 전엔 돌만 있었어요. 여러분 돌은 어때요? 울퉁불퉁하잖아요. 그 돌을 가지고 어떤 건물 하나 잘 세울 수 있겠어요? 삐뚤빼뚤 이렇게 안 맞아서 건축물을 세우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누가 벽돌을 그 돌을 굽다가 벽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참 좋겠다 하면서 이제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겠죠. 그 전에는 다 뭐 동굴에서 살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건축물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역청이라고 하죠.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산 아스팔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규격화된 벽돌을 만들고 또 역청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좀 더 제대로 된 그럴듯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문명의 발전이 계속해서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발전을 우리가 이뤄왔죠. 그런데, 여기에도 우리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 봤는데, 여러분 혹시 구글에서 수명 500세 만들기 그런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관심이 없으시죠? 네.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 봐요. 특히 백만장자들. 네. 수명 500세 만들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백만장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구글에서 구글 자회사 어디 뭐 바이오 뭔가 거기에서 이제 그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영생 프로젝트는 들어보셨나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나 봐요. 진시황 때도 그랬고. 그래서 영생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45년을 목표로 해서 장기를 대체하고 또 죽은 사람도 유전자를 다시 넣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죽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영생 프로젝트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45년이면은 20년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명을 정하시고 하시는 곳인데 그 질서를 우리 인간이 거슬러서 영생을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같이 우리는 뭐 거창한 것 아니어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또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옛날보다도 좀 더 풍요로워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벨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명이 발달되지 않았던 우리 어린 시절,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퇴보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점점 더 천막에서 드리고 막 그랬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건물도 굉장히 멋있어요. 뭐 건축상도 받고 막 이런 멋있는 그런 건축물로 교회를 만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한국 초대교회에는 순수해서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그 다음 날에 일어난지 아세요? 집에 가서
다 나무를 패고 십자가를 다 만들어서 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만큼 순수했고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을 따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도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계세요. 바로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꽉 쥐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너무 쥐고 다니니까 이분이 장애가 있으신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꼭 쥐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쥐고 다니셨는지 아세요? 누가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그렇게 하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주님 손 놓기 싫어서. 항상 그분은 주님 손을 붙잡는 심정으로 이 손을 꼭 쥐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 정도로 순수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그건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만큼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오른손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니시는지. 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났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순수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본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는 점점 더 순수성을 잃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하나님을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지금 신바벨탑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바벨탑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바벨탑을 이 사람들이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아멘. 자,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저희 보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왜 탑을 높게 쌓자고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나눴죠? 예, 노아의 방주 이야기 했어요. 설마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네. 네, 어쨌든.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게 있겠어요?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죠? 엄청난 사건을 겪은 거예요. 완전히 이 지면을 물로 휩쓸어버린 그 사건을 겪은 그 이후의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을 높이 쌓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쌓아서 하늘을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한 것은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이제 심판하시려면 또 심판해 보세요. 우리는 하늘로 높이 올라갑니다. Catch me if you can.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부입니다. 뭐에 대한 거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피조물인데 계속 하나님이 되려고 하려는 거예요. 지금 요즘 봐도 우리가 난 남자 할래, 난 여자 할래,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어떤 그 영상 짤을 보니까 경찰이 사람을 잡았어요. 근데 스피드 리밋에 걸린 거죠. 잡았는데 그 면허증 달라 그러잖아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달라고. I'm a cat. 보셨나요 혹시? I'm a cat.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He's my owner.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굉장히 지혜로운 게 우리 시리에서는 캣이 고양이가 운전 못한다고 당장 내리라고 그러면은 쉘터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래? 아니면 지금 나한테 면허증 줄래? 이렇게 해서 그렇게 면허증 해가지고 티켓 끊고 갔던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나는 고양이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굉장히 너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올라가고 질서를 깨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요. 밥의 탑을 쌓은 이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실 때 그 이름에는 다 그 의미가 있었죠.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누군지 아세요?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 그래서 무드셀라에게 심판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운명을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그 계획에서 내가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계획 마음에 안 들어요. 전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계획해서 살아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될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계획해서 살 거예요. 이것은 뭐에 대한 거부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거부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왜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모이면 어떤 하나의 세력이 돼요. 어떤 세력이 다른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창세기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우리 다음 창세기 9장 7절 말씀도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충만한 거예요.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모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가지 거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부.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거부.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이 세 가지 거부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 이제 쉬세요. 이제 우리끼리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버린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뭐 좋은 거 가졌다고 뽐내고 이런 것이 교만이 아니라 내 심령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버린 상태, 하나님이 사라진 상태, 이 상태를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교만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지우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빼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근본이 되는 시대, 너의 생각이 중요하고 너의 마음이 중요하고 너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시대, 그 시대를 바로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신본주의, 그 신본주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 근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수많은 바벨탑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바벨탑을 다 부수고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자, 인본주의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인본주의를 말하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아멘.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뭐예요? 그게 오늘날의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근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본주의 시대에는 인간의 생각이 중요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여기서 뭐라고 한 거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교만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이 세상은 배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뭐가 되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실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그 질문 우리가 던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탑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서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며 신본주의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바벨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안 되겠다. 더 이상 어디까지 올라오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벽돌 좀 가져와 그러면은 물을 가져오고 또 역청 가지고 와 그럼 벽돌 가져오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혼잡해졌어요. 그래서 혼잡해진 바벨탑의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저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 똑같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각기 다른 지역,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지역의 말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다른 말로 했는데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 때는 어땠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한 언어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령에 임했을 때는 언어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벨탑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탑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어는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어떤 자라온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님께 다 복종시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필라 한빛교회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필라 땅에 성취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가 삶 속에서 나만의 어떤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사람이 최고다, 인본주의로 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변질시켜 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